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5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의 개혁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지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지시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시하실 때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겉에부터 시작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통례적인 순서일 텐데, 하나님은 어제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지성소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그 성막을 덮는 덮개, 그리고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일반 건축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꼭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그 안에다가 의미를 두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연구할 때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드러내시고자 쓰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곳에 담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성막도 당연히 광야 생활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또 외구성도 있어야 되죠. 그러한 건축학적인 기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영적인 의미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성막을 덮는 덮개를 살펴볼 텐데, 어제 구체적으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뤄두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통 그 휘장이라고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그 천을 의미를 하는 생각으로 자꾸 오해를 하세요. 이것은 출애굽기 26장의 하반부에 보면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휘장이라 할 때 휘장은 이제 덮개, 또 천, 이런 것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26장 초반절에 이렇게 묵상하는 이거는 이 성막을 위에서 이렇게 덮는, 여러분 그 텐트를 칠 때 보면은 비가 이렇게 오게 될 경우에 윗덮개를 하나 더 덮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막은 4가지의 덮개로 구성되어 있다. 왜 4가지의 덮개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덮은 이 덮개, 이 속꺼풀이죠.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4가지 색을 어울려서 그룹을 수놓아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그 4가지 색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늘게 꼰 배실은, 배라고 하는 이 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갈색이 나지만은 이것을 굉장히 많은 가공을 하면 흰색으로 고급 실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을 상징해요. 흰색은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색이죠. 청색은 하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이때 당시에 이 고관 대작들,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이 바로 이 자색입니다. 이거는 고귀함을 나타내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홍색은 이 홍포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막을 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겹은 그 다음 위에 덮는 것은 염소털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염소털은 습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영적인 의미는 염소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염소 털 위에
넘소털로 만든 덮개 위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는 숫 양의 가죽인데 특별히 염색을 하여 붉은색을 띠게 하라. 무슨 의미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구속함 받는 그런 구속의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덮은 해달의 가죽은 관주를 보시게 되면은 돌고래나 물포범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아마 천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텐트를 칠 때 가장 윗덮개에는 방수 텐트를 치죠. 방수 덮개를. 여기에 이 해달의 가죽은 방수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광야를 지나갈 때 거의 이슬이 아침 저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슬을 막는 효과와 비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무틱틱하고 볼품이 없게 되죠.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 30살을 사생애를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지만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적인 표현도 고운 모양도 없고 푸른채도 없는 인간적 예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 덮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이미 그곳에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이 그 성막을 세우는 그 지탱과 같은 기둥들을 이야기하는데 15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 성막의 기구는 모든 것이 조각목으로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과인데요. 이 우리나라가 보는 그 아카시아 나무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카시아 나무는 제법 커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다 자란 나무의 중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이 굵기가 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실 제목으로 쓰기는 참 어려워요. 가공이 많이, 손이 많이 가게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조각목으로 사용하셨을까?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조각목으로 사용하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만든 모든 것들을 뭐하라 하죠? 금으로 덮어라.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널빤지 하나하나는 크기, 이 높이가 한 5m 정도 되고요. 이 가로가 한 70cm 정도가 되는 이 판을 이 남과 북이 20개씩, 그리고 서쪽은 6개, 그리고 남과 북과 서쪽을 잇는 이렇게 이음새의 판을 하나 더 댑니다. 그러니까 20개, 20개, 6개, 하나씩 세우게 되면 48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널빤지에 대한 그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 저와 여러분, 이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그냥 땅에 박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세요.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빤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네모난 것들을 그냥 땅바닥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네모난 것 밑에 이렇게 돌기를 두 개를 내가지고 그것을 세우라 했는데, 이 성막 나무를 널빤지를 세울 때 그냥 나무에다 바닥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은받침을 밑에다가 하나씩 다 만들어서 바쳐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은받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받침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받침, 노받침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은받침이라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은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은 403개를 주고 사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 널빤지들이 홀로 설 수 없고 은받침,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굳건히 서도록 하는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참 섬세하죠. 그리고 이 널빤이 때로는 바람과 비바람을 견디고 강한 풍속을 견디기 위하여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 위에 5개요. 27절 성막 저쪽 널판 위에 5개요. 성막띠 그 서쪽 널판 위하여 5개이며. 그러니까 이 남북서에 있는 그 널빤지를 중앙으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서로가 연결이 확고히 되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확고히 만든 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띠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케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띠로 하나가 묶여지는 사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히 26장에 나와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그리고 위에 덮개와 또 널빤지, 은받침, 그리고 띠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우주를 구원하시는,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배려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갈 때 굉장히 그 황망하고 황량한 그 지역을 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성막이 만들어진 의미와 원리와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성막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자, 오늘 이 성막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몇 가지 힌트만 좀 드리고 또 참고만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이 성막이 일반 건축물과 조금 다른 그 특징들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이 좀 구별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깜깜하겠죠.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것은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등잔대는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쳐서 이렇게 그 등잔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빛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제한이 없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간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바닥재가 없습니다. 바닥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오래 머물겠다는 의미인데, 성막은 바닥재가 없으므로 이동성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하면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집에는 다 의자가 있을 텐데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에서 그 진설병 상에서 떡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를 갖출 때에도 그 진설병 상의 크기는 한 무릎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허리를 굽히고 경건하게 예를 갖춰야 되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때, 또 교회에서 섬길 때, 또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혹은 관계 속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금으로 두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이 사역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또 자존감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잡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어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